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희 모두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가 돌아오 아버지가 그 삶을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가 비로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죽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탕자의 비유, 곧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는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을 우리는 왜 탕자라고 부르는가? 여러분이 그를 탕자라고 부르거나 만일 여러분이 그리 알고 있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은 그의 행실에 대해서 그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너무나도 방탕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를 탕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만일 그가 먼 나라에 가서 부지런하게 일하고 또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유산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소위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그때도 그를 향해서 우리는 탕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탕자의 조건은 방탕한 삶, 곧 도덕성과 윤리적인 면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단 한 번도 탕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있던 둘째 아들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인 아버지의 표현에 의하면 그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찾은 아들입니다. 다만 그가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낭비했다고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집 떠난 이 아들의 이야기를 언급할 때면 모두가 탕자라는 단어를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탕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탕자인 것, 그가 탕자로 불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내고 그가 먼 나라로 떠난 후에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계획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도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는 보란 듯이 성공해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리라라는 다짐을 왜 그가 수시로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가 방탕하게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 시점부터, 그가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된 그 시점부터 아버지를 떠나서 열심히 살던 귀공자의 삶에서 그 시점부터 전락한 탕자로 불리움받게 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오래전 아버지의 집에서 자신의 몫을 챙겨서 집을 떠나리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부터 이미 그는 탕자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을 때 탕자의 길을 걷고 있던 중이라는 겁니다. 탕자의 길에 서서 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이미 탕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방탕했던 삶은 이윽고 그에게 탕자라는 직함을 새겨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보이지 않았을 뿐 그는 이미 영적 탕자였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가 허랑방탕한 생활의 시작으로 그는 눈에 띄는 그러한 탕자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탕자의 길에 서서 그 문을 열고 탕자의 길을 걸어간 둘째였기에 아무리 그가 열심히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나름대로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한들 결코 탕자라는 타이틀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의 관점에서 실패한 탕자냐 아니면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한 탕자냐 둘 중 하나로 불릴 뿐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요 탕자와 같은 이 모습을 경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는 그 탕자와 같은 삶을 내가 경계해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성공한 탕자의 삶을 부러워하고 산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성공하기만 하면 탕자라는 이름과는 멀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지요. 세상이 그렇게 봐주고 인정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잠시 떠날지라도 성공한 탕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방탕한 삶만 피하면 된다라는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 것은 둘째가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재산을 미리 챙겨서가 아니에요. 그의 행실이 괘씸하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수치스럽고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슬프고 괴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생명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눈앞에서 그렇게 잃어버린 바 된 아들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 물려준 유산을 잘 그가 간수해서 다시 가지고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속히 돌이키고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이지, 이왕 나간 거 성공하고 출세한 아들과 상봉할 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4절을 보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런데 여러분, 아들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잃고 힘들게 살았을 뿐이지요. 아버지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날 그는 죽은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외침에서 죽음이라는 것,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외침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수명이 다 되고 어떠한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어디 가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왔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이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러나 살아간다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채로 지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떠날 때 죄와 사망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삶은 생명이 아닌 죽음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죽은 인생으로 열심히 사는 것뿐이고요, 더구나 방탕하다면, 그 삶이 방탕하다면 죽은 인생으로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만 죽은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와 사망의 그 그늘을 떠나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 이 단어 다시라는 단어를 잊어서는 안 돼. 죽은 인생이 살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생명을 찾아내야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찾으러 고생하며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없었던 것,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복귀한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다시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 위한 더 큰 조건은 돌아가려는 그 자리, 그곳에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고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그곳에 생명이 존재해야 돌아갈 수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에 주님은 산과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회개와 돌이킴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렸다 다시 되찾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집을 떠나고 멀어지는 그 둘째의 모습이 사라진 이후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아들을 그리고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탕자에 대해 언급을 할 때 실패한 인생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힘들지라도, 지금은 너무나도 고될지라도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기만 한다면 이후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이고 장차 아버지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지금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중단되어 있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있지만 분명히 자신은 과거에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교회도 나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의 삶을 보면 방탕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마찬가지로 죽은 아들이자 잃어버린 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나고 잃었다 되찾은 아들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하는 때는 무엇인가를 다 이룬 후에 어느 정도 면목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고요. 동시에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 드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경은 둘째와 아버지의 상봉과 그 기쁨으로 이야기를 매듭 지은 것이 아니지요.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 그가 왜 탕자로 불리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탕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다시 돌아온 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곧 그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무엇을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그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또 언급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피고 묵상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실 집을 떠났던 둘째가 실패해서 모든 거 다 잃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였죠. 아버지의 집이었죠. 만일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자리에 아버지의 집이 없었다면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설령 돌아가더라도 그를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둘째가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와 다시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까닭은 오직 아버지로 인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의 실수, 아니 그의 잘못은 과연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저 둘째 아들을 반겨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동생처럼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지요. 그리고 아버지 옆에 있었던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거나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려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요, 동생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동생이 자신의 몫을 요구하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낼 때 첫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자신의 몫을 받아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졌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만일 여러분 그 일이 옳지 못하다고 여겼다면 첫째는요 자신의 몫에 대해서 극구 사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생으로 인해서 첫째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덩달아 자신의 몫을 받아 챙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생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러한 동생 덕분에 조용히 자신의 몫을 받아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둘째는 자신의 몫을 받아서 떠났던 것이고요. 첫째는 자신의 몫을 받아서
머물렀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단 떠나고 말고는 이 두 아들 입장에서 선택 사항이었고요. 아버지의 것을 두고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심정부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를 두고 유산을 분배해달라는 것은, 당장 그 유산을 나눠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생각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후에 물려줄 계획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에게서 서로의 몫을 챙기는 그 두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는 자신의 몫을 주자마자 바로 챙겨서 떠나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몫을 챙겨서 남아있기는 한데 아버지의 곁이 좋아서 남아있기보다는 마땅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봤자 고생임을 알기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자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미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몫을 다 받아냈고요.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간 것이고, 첫째는 돌아온 둘째로 인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이야기의 주제를 둘째 내지는 첫째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 그 둘째와 같은 상황이냐, 아니면 첫째 아들과 같이 불평하는 신앙의 모습이냐를 두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으면, 여기서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가령 둘째가 떠나고 허랑방탕한 후에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전개된다면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는 집을 떠난 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떠나서 그렇게 끝나는 죄인으로 끝나는 거고, 또 하나는 집에 머문 죄인으로 끝나거나 이후에 돌아온 둘째와 첫째의 그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그 집안의 싸움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돌아갈 집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회개할 기회도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계셔야 잔치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해서 그동안 모르고 지내왔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어디 가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고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떠났다 돌아온 둘째와 머물러 있던 첫째가 서로를 용납하며 함께 기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로 인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잔치는 오직 돌아온 아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물론 잔치는 죽었다 살아난 아들로 인하여 시작되었지만 잃었다 다시 얻은 아들로 인한 아버지의 기쁨과 함께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며 함께 할 때 잔치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죽었다 살아나고 잃었다 되찾은 아들은 결코 둘째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먼저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사를 띄워주시면은 가사를 보겠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곡입니다. 우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냥 읽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나의 삶은 둘째와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온 첫째와 같은 그런 삶입니까? 아버지를 떠났던, 아니면 머물러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고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했던 것은 매 한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건 역시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다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백성을 포기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여호와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탕자라 불리움 받는 것은 참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고백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내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던 탕자를 벗어날 수 없는 삶입니다. 다만 떠난 탕자와 다르게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탕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저 그냥 갈 곳이 없어서 그 자리가 좋다라는 생각하에 머물러 있는 탕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죽었다 살아나고 잃었다 되찾은 아들로 기뻐하시고 잔치를 여신 그 주님,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여 다시금 저희의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되었던 아들이 다시 되찾으신 그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주님을 떠났던 그런 삶이라 하면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 주님이 베푸신 잔치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쩌면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 하지만 정작 주님의 마음을 알려 하지 않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에 주님의 말씀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고 나의 해석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려 했던 죄악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 하지만 정작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험에 빠지려 하였고, 말씀을 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통제하려 하였던 저희들의 교만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 때로는 돌아온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머물러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몰랐다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베푸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함으로 모두가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그 잔치의 완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여근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양 악기인 바이올린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근하의 독립이라는 음반도 냈고 또 서울 이야기라고 또 이제 서울을 담은 서울을 알리는 그런 곡들을 또 연주를 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연주할 곡은 무궁화라는 곡입니다. 네,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이고 또 이제 모두 다 이제 아시는 네, 그런 이제 무궁화 꽃인데요. 이 곡에 보면은 이제 무궁화 우리나라 꽃 선율도 나오면서 또 샤론의 꽃 예수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궁화가 영어로는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여근하인데요. 무궁화 근에 물하자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난 나라를 빛낼 사람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에는 우리나라 역사를 담은 그런 내용이 흘러나오고요. 또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 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